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글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중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할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한 번 더 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EM 젊은이들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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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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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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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동문 10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여 죄 있는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 듣기와 말씀 암송과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주시는 열심과 사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바쁘게 지내온 시간들 위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음에 기도와 말씀 앞에 늘 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넘어지며 의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분내며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찾고 어둠의 옷을 입고 방탕하며 다툼 속에 내주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옛 습관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복음동산교회 40일 릴레이 기도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각자 믿음의 목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날마다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또한 바랐고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이엠 청녀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며 복음으로 더 부흥되어지고 성경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삶을 사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권영감 목사님과 MEF 박종원 선교사님, 성령사관학교 장영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여지는 부흥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하셔 성령 가운데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견실한 열매가 맺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귀한 찬양 올려주시면 성가대회에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음 풀리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은혜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믿음의 몫뿐만 아니라 은혜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또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짐들을 잘 찾아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영적인 간호사의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살아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약을 찾는 분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피곤하신다는 분들이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피지컬한 간호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호사의 삶을 우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살아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옷을 리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옷을 리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옷을 입던 그대로 두지 않고 뭐 단추를 바꾸거나 뭐 소매를 바꾸거나 뭐 색을 바꾸느나 그렇게 하는 요즘 세대들이 있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여기는 뭐 MZ랑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딱 사갖고 와서 뭐 이렇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그냥 입던 옷을 그냥 두지 않고 뭐 단추 색깔도 바꿔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옷도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위질 해가지고 다른 모양의 옷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젊었을 때 좀 부모님한테 혼날 거 두려워가지고 못하신 분 빼고 몰래 나 해봤다. 네, 2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옷을 리폼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이 심리적인 특징은 뭘까를 조사를 한번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리를 보니까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좀 꾸며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옷 매문새를 한번 보시고, 참 이게 별로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더 나은 것을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기시면 한번 바꿔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가 품평회는 아니지만 점수를 매기고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칭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요, 항상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성장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옷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작은 습관 하나, 또 어떤 선택에서부터 큰 삶의 변화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리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그 외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안에 개혁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고, 이번 한 주가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번 한 주가요, 종교개혁 주간이어가지고 뭐 95개 방만문을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대자보 붙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띠를 두르고 뭐 솔라 피데 막 이렇게 해서 외치는 친구도 있었고요. 별의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어떠하든지 간에
개혁해야 되겠다, 리폼해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결단을 계속해서 함께 외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의 리폼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변화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할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를 제물로 또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장면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1절의 시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문구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드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합당하게 곁에 세우다, 그리고 제출하다, 제단 위에 뭔가를 바치다, 헌신하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게 바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의 행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전인격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헌신이 이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까? 주일 한 번, 한 시간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신학자였던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 1.3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아침 1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온통 시간을 집중하고 있지만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눈빛과 행동과 말과 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1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섬김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예물, 삶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1시간만을 위해서 온통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그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그 길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계속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따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얼굴 쳐다볼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할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일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제물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겨보십시오.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는 1시간 일찍 왔죠. 또 우리는 또 친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미리 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마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1시간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복음으로 다시 리폼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지금 예배자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다라고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의 모든 모양을 복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의 원문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화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더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틀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너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리폼, 개조하는 뜻이 아니라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중심이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반팔 입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오시다가 오늘은 최대한 지금 차려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겉모습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일교회 유명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삼일교회는 청년들만 모여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청년들을 향해서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다른 색깔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중심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가면요, 재밌는 게 많았어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줬어요. 교회 가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배우기 시작했던 게 바로 교회 문화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뜻, 이것을 잃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도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에 새로운 리폼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변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가을이 되고 이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옷 잘 입고 와서 예배 잘 드리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리폼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리폼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향기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멜로디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멜로디를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여서 지금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증하다, 또 시험하다, 또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험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진짜를 알아가는, 진짜를 알아보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시험해 봅니까? 뭘 경험해 봅니까? 어떻게 해서 진짜를 알아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분별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1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기준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변화로 우리를 분별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좋아졌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지휘자가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지휘봉을 잡고 흔들어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멜로디를 계속해서 새롭게 맞추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지휘자가 앞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님이 안 계시는 주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막 엄청 방황합니다. 근데 지휘자가 앞에 딱 계시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눈빛을 맞추면 속도를 빨리 했다가도 갑자기 천천히 하게 되고, 목소리를 크게 냈다가도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그게 우리의 성가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휘자 손짓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막 그 손도 안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난장판이 되겠죠. 각자 박자에 맞춰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악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인상 찌푸리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림에 비슷한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눈이 지휘자를 향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오늘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번 박수 쳤던 그 성가대 찬양곡.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저쪽에서 딴 길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냥 꼬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막 보면서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데 나는 딴 길로 갈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와르르 해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혈육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지휘봉을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한 길,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동상 교회 이 공동체의 지휘자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분의 지휘 아래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멜로디 따라 우리는 성실하게 그것을 맞춰가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요, 격려하고요, 또 섬기면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 모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휘자를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 지휘자를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내 뜻이 조금 안 맞더라도, 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잘 조율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따라갑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키오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키오스크. 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이거 생길 때, 뭐 여러분들은 뭐 능력자시지만 초창기에 저게 막 생길 때 계속 저 그림만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저것만 누르니까. 저 밑에 보면 메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 밑에 보면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보입니다. 메뉴가 딱 나오거든요. 이 키오스크 주문이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척 어색하고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와서 빨리 받으면 더 빨리 주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안 되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렀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잡해서 못해 먹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버튼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 막 어르신들이 가서 먼저 눌러요. 예.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누르고 계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우리는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시대는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시대는 점점 편리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갈란다 그 식당.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키오스크 누르는 그 식당에 결국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주문 방식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문의 방식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 우리가 있는 그 식탁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의미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형식이에요. 주문하는 형식.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의자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장의자였어요, 여기. 맞습니까? 그 여기 카펫이었어요. 그죠?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찬양의 형태도 바뀝니다. 사역의 방식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고 켜도 안 되고 계속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누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영상도 띄웁니다. PPT도 만듭니다. 찬양도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찬양을 불러요. 악기를 썼다 안 썼다 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키오스크처럼 시대가 달라진 예배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편하면 다시 장의자로 바꿔야 돼요. 다시 카펫 깔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카펫도 없는, 장의자도 없는 맨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누구 지금 땅바닥에 앉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형태를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다면 교회가 작건 교회가 크건 형식이 조금 달라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심이 무너지고 전통이나 익숙함에만 머무르면 교회는 금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중심을 되찾는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형식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예배 형식을 우리가 새로 만들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개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멜로디를, 하나님의 지휘자 되신 그 인생을 마음껏 맡겨드리면서 그 멜로디를 잘 조율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복음동산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 새로워진 교회, 그래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멜로디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동산 교회가 한 번 하나님의 지휘 아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과 계획과 뜻을 우리 모두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에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멜로디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의 지위 아래 하나님 조화를 이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를 불러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루터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멜로디에 맞추어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낡은 습관과 타성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의 지휘 아래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는 주님의 뜻과 멜로디에 맞춰 조화를 이루어가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주목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물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단지 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함께 드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욱더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내 삶의 이유 되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우리 최영 집사님, 우리 최강수 집사님 오늘 맨 뒤에 앉으셨는데요. 예, 따님하고 손주가 왔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식당 내려가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식사 중에 아마 할 것 같으니까요. 식사를 가지고 당회실로 모여서 같이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1월이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내년의 구역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 마친 후에 이어서 바로 구역 모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복음화 대회 금요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요. 은혜 또 받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받기 원하신 분들은 함께 마지막 이 복음화 대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9월 달부터 쭉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주도 끝까지 유종의 일을 잘 거두어서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일이 드디어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는 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요. 오늘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EM의 우리 피러하고 새벽이가 오늘 새벽에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출산했는데요. 좋은 소식이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은 26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지금 필요하고요.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정기에 지금 접어들었고, 그래서 아까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우리 EM 사역자 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 새벽이나 피더가 왔을 때
아이고 별일 없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EM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부담 갖고 또 시험 들 수 있다고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해 주셔서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 우리 이제 필요하고 우리 새벽이 딸입니다. 딸 태어났으니까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급하게 경황이 없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직 이름을 못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이 딸 아이의 이름을 우리 교회가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조용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